오늘은 영혼의 갈망 9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나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삶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는 지속시간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인데요. 상속재산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것이다. 유산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도 이 거짓말을 믿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거짓말은 바로 삶을 어떻게 왜 사는지, 심지어 사는 것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 세상은 당신의 유산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삶은 주변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5억 명이 지독히 가난하다.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성매매로 착취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 범죄다. 당신이 다음 몇 문장을 읽기도 전에 약 90만 명의 아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영적 몰락을 경험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17%만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 10년마다 약 260만 명이 교회를 떠난다. 지난 10년 사이 미국에서 무종교인이 거의 2배로 늘었다. 현재 복음주의자들은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 달에 약 1,500명의 목사가 목회를 떠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또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동료들의 글을 확인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표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닻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은 온전한 삶의 본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친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에 굶주려 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동역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구별되는 본보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오직 특별한 소수만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 주로 돈에 관한 것이라면 오직 부자만 중요합니다. 유산이 성과에 관한 것이라면 오직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중요합니다. 유산이 지식에 관한 것이라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만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유산을 남길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유산, 더 깊은 삶의 자서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아일랜드 출신의 록밴드 스크립트는 명예의 전당이란 곡을 발표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큰 꿈을 꾸는 젊은 권투 선수와 발레리나가 등장한다. 그런데 둘 다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다. 이 곡의 가사는 누구나 자신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가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 곡은 유산을 남기기 원하는 젊은 세대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댕겼다. 찰스 디킨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넓든 좁든 당신의 세상으로 나오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표현하라. 언젠가는 죽게 될 테니 이만 가지 작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 그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느끼게 만들라. 그렇게 되면 장담컨대 당신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내 친구이자 뛰어난 인생상담 코치 마이크 파우는 이렇게 표현했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내 삶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나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감해지자, 그리고 솔직해지자.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기 원한다. 유사는 우리보다 인생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8번째이자 더없이 중요한 이 질문의 정수를 담아낼 수가 없다. 결국 더 깊은 삶은 변화시키는 진리의 씨앗을 통해 영혼들의 비옥한 토양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통합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유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김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와 통합, 불순응의 증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당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최선의 우선사항들과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 우선사항들을 실천함으로 분명한 가치에 따라 살기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워지는 이 과정의 클라이맥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강의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국 후대가 읽을 자서전을 쓰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자마자 잊히지 않으려면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을 쓰거나 쓸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강의와 함께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을 시작한다면 길이 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입니다. 유산, 곧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가 중요해집니다. 언제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결승선을 잘 통과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의미가 중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잡지의 커버를 장식하는 유명 인사들이나 내 여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휴가를 즐기는 친구들처럼 의미 있는 삶의 피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의 의미를 평가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덧없는 경쟁에는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점수판이 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 꼭대기에 달린 대형 점수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가격, 증권가의 증권 시세 표시기에서 깜빡이는 수치들, 이 땅에서 거두는 터치다운과 홈런, 산업평균 지수, 옷장 속의 옷들, 이름 뒤에 붙은 학위에 따라 양적으로 측정됩니다. 물론 야망과 축적 성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동기가 불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원적 동기, 덧없는 동기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잘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상의 덧없는 경쟁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해석하자면 그들의 동기와 평가 기준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초고층 빌딩의 의리한 로열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받은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명판을 책상에 붙여놓고 일한다.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주셨지만 그는 영원한 의미를 결코 잊지 않았다. 바울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는 모든 행동이 최후 심판날 불로 드러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를 검사하는 이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살아온 범위나 크기가 아니라 종류를 판가름할 것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중공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중공검사는 철저하고도 엄격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복된 소식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즉 예배와 통합, 불순응에 대해 끝없는 열망으로 우리 삶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 관한 바울의 비유로 돌아가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과 이타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읽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하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부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이 폴 게티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부자다. 그는 1913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일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23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1957년 포춘지는 그를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았다. 이런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유산은 형편없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번 뒤에도 구두쇠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좀처럼 베풀 줄 몰랐다. 예를 들어 그는 런던 외곽에 있는 16세기 영주의 대저택인 서튼 플레이스에 손님들이 자신의 전화로 개인적인 전화를 할까봐 공중전화를 설치했다. 1973년에는 16살 난 손자가 이탈리아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괴범들은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게티는 손자를 위해서도 자신의 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손자의 오른쪽 귀가 잘려 로마의 한 신문사로 배달된 뒤에야 몸값을 내놓기로 했다. 단 270만 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그의 손자는 5개월에 이르는 감금과 정신적 충격을 당한 뒤에야 나폴리 근처에서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1976년 게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은 산산조각난 가정, 40억 달러의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린 5명의 전 부인, 지독한 구두쇠라는 평판뿐이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으로 양도되었다. 반면 그의 아들 제이 폴 게티 주니어는 얼마 받지 못한 유산으로 수백만 달러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맡은 관리인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 유산은 자기 삶으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일에 삶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특권층의 삶을 마다하고 고집센 동포들과 함께 광야를 방황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가 된 십계명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요셉은 오랫동안 가족도 고향도 권리도 소망도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가족을 비롯한 온 국가에 지혜와 공급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양보하여 기적적인 공급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주로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된 세상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디모데는 어리고 소심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를 선택했다. 두 사람의 충성 덕분에 현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일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가 중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 바퀴 혹은 수십 킬로미터를 뛰는 장거리 경주자들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그들이 장거리 경주에서 성적을 내는 비결은 마지막 구간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능력에 있다. 대개 승자는 마지막 구간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 마치 단거리 투자처럼 엄청난 속도를 낸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을 알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나는 경주를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 결승선을 앞에 두고서 영적 속도는 어떻게 할까? 내 경주의 마지막 구간이 최고의 구간이 될까? 아니면 영적 은퇴자의 마음가짐으로 목적 없이 발을 질질 끌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까?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결승선을 끊기 전 마지막 발걸음을 디딜 때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결연했던지 자신의 죽음을 예배의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전제가 그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경주를 마칠 수 있었고 준비된 면류관이 있기에 그 경주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확히 몇 년이나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생은 8년이든 80년이든 다 안개일 뿐입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사흘간 남성 기도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채트라는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98세의 노인이었다. 사실 그가 여러 날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이 기도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는 단순히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열린 마음과 즐거운 태도로 보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기도회 마지막 날 밤 우리는 2시간에 걸쳐 성찬식을 진행했다. 성찬식에는 강단 뒤편의 기도 장소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순서도 있었다. 당연히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연장자인 채트의 발을 씻어주었다. 채트 또한 여러 젊은이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채트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내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은퇴하면 2가지 선택사항 앞에 놓인다. 남은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공허한 방탕과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2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자신의 은퇴 생활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쓸모는 끝났다고 생각하여 목적 없이 표류하고 최대한 즐기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라고 그레이엄 목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채트나 빌리 그레이엄처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게 살다가 갈 사람도 많다. 많은 사람이 은퇴 나이가 못 되어 생을 마감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뉴욕주의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동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전도한 선교사였다. 1718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전기작가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의 일기는 사도행전에 버금가는 사역과 기적으로 가득하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자주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찔림과 도전을 받고 변화되며 충전될 것이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을 선교사와 전도자, 설교자, 기도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브레이너드는 아무리 연약한 그릇이라도 사람들과 주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부흥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꼭 사서 읽어보세요. 나는 장례식과 추도 예배를 진행도 하고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잘 살다가 적절한 나이에 떠난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떠난 사람을 애도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나 10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장례식장에는 평소 교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안을 가득 메웁니다. 짧든 길든 인생의 목표가 복음 전포라면 이 짧은 인생들은 참으로 잘 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짧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를 저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영향력의 깊이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열매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5번째, 안전지대가 아닌 믿음지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안전지대가 위험지대라는 사실을 수시로 되새깁니다. 안전제일주의로 살면서 모험적인 순종을 피하면 좋은 유산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안전지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에 머물면 편안하기는 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한 뒤 비범한 순종으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 믿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을 떠나 예측 불가한 길을 걸었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유산은 성경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저서와 그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로 유명한 스티브 세인트는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는 선교사 비행협회 조종사로서 1956년 에콰도르에서 당시 아우카 인디언들로 알려진 와다니족을 전도하다가 죽임당했다. 스티브는 아버지가 남긴 희생과 모험적인 선교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모험을 했고 자주 에콰도르를 찾아가 아버지를 해친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친구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이 후손에게 남길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1956년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한 선교사 중 한 명인 짐 엘리엇은 죽기 몇 년 전 일기에 남긴 다음의 글로 지금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안전지대의 재물과 쾌락은 언젠가 사라지고 잊히지만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산 인생은 많은 가슴에 깊은 감동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영화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6번째, 유산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일중심, 결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이 성과를 거두는 데는 꽤 도움이 되었지만 내가 남겨야 할 유산에는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잊혀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상들도 버려집니다. 우리가 딴 학위들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가 남기는 유산만이 사람들을 통해 회자됩니다.
사도 바울이 퀴퀴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충성스러운 제자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서신은 주로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원래 나는 바울이 역사에 길이 남을 신학 논문으로 대미를 장식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겼던 사람들,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세운 업적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혼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영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 삶의 기억과 의미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존경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판은 사상 누각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자아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7번째, 완벽이 아닌 목적의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직 불완전한 사람들만이 유산을 남깁니다. 유산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흠 한 점 없이 완벽한 행동들만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산은 어려움을 견디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고통을 통해 교훈을 배우고 용서와 화해의 힘으로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압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경험에 어울리지 않게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의 조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두 번째 결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결정을 평가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바로잡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철저히 바로잡는 겸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깨닫고 바로잡으면서 깨끗한 양심에 따라 사는 인생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산의 열쇠는 두 번째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고품이 깨진 토기들 뿐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메시지 성경은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원재료는 토기장의 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입니다. 그것이 그 손을 통해 길이 기억되는 삶으로 변합니다. 진흙이 투명성과 진정성, 이타주의, 은혜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예배와 통합, 불순응의 걸작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1. 더 깊은 삶을 추구하라. 지금쯤 오래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유산을 형성하기 위해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산을 남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삶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 나는 멘토 중 한 명과 상담을 했다.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담들을 이야기한 뒤에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네 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비판자들의 반응, 출석 교인 숫자를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생활과 태도, 운동과 식사 습관, 중요한 관계들은 통제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배와 통합,
세상에 대한 불순응으로 한 번에 하나씩 유산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잘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적인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유산을 쌓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값진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는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힘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증언의 힘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인내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유산을 키워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우리의 영향력을 이렇게 서명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보통 사람들은 따라 할 수 없는 영웅들의 놀라운 업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월함으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끄는데 이 영성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깊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역의 본질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설명했습니다. 4. 유형의 기념물을 마련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유형의 기념물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의 의미를 담은 유형의 기념물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보나 유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념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분의 공급하심과 약속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충성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불어넣기 위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유산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남기겠는가요?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자필로 쓴 일기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이로스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의 글을 써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과 모습을 유형의 것들에 담아내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되새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결승선과 그 너머의 시선을 고정하라. 나는 지금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브루클린 장막교회를 이끌어온 짐 신발라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나로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우리는 여러 도시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일일 행사를 열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신발라 목사님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삶과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삶을 비교한 고린도전서 3장
이 12절로 15절을 자주 인용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발람 목사님은 우리가 일의 양이 아닌 노력의 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도대체 저 아래서 뭘 했느냐 라는 질책을 당할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분의 포상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너무도 많다. 임사 체험으로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를 떠나서 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 순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할까? 그리고 그 순간 내 구주께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아래서 뭘 했느냐?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남긴 글에서 많은 교훈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증언을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산의 관점에서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삶 전체를 예배의 삶으로 삼아라. 그러면 죽을 때 마지막 숨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마쳐야 할 전투입니다. 인생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전력으로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력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장담컨대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만큼 가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궁극적 목표는 저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께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기는 우리 유산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목표를 받아들여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 이어진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우리의 삶이 100년을 갈 것처럼 계획할 때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1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전 미국 상원 원모 리처드 헬버슨이 목적으로 충만한 더 깊은 삶에 관해 남긴 다음의 말로 이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뒤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될까? 성숙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노인? 그의 삶이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우아하게 늙어간 노신사? 아니면 원망과 환멸에 빠져 아무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쭈글쭈글한 늙은이? 심술궂고 친구도 없이 혼자인 늙은이? 이 노인은 바로 당신이다. 그는 현재와 미래에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의 총합이다. 그의 정신은 당신이 당신의 믿음으로 만든 틀에 갇혀있다. 그의 마음은 당신이 지금까지 집어넣은 것들을 내어놓는다. 아주 작은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 이 노인 속으로 들어간다. 매일 모든 면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당신 자신이 되어간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처럼 보이고 당신 자신처럼 생각하며 당신 자신처럼 말하고 있다.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며 살면 노인은 점점 더 작고 메마르고 무정하고 심술궂고 이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열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면 노인은 점점 크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위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지혜는 훨씬 전에 훨씬 더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당신의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리의 씨앗이 당신 마음의 토양에 깊이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 정체성, 목적, 가치, 우선사항들, 목표, 시간, 유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여행의 끝에서 잘 산 인생으로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당신이 영원의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바람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혜와 이해가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와 통합 불순응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바로 더 깊은 삶의 열매를,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이 진리의 진주들을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 영혼의 갈망 9강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내일은 다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별다른 거 아니에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한 인재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또 내 강의든 목사님의 설교든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더 내가 해드리는 영상 끝까지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